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순풍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 고난이 지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하죠.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이제 그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잊어버릴 만하니까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이쪽에 이제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마게도냐에서 오라고 이제 환상을 통해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서 이제 제일 처음 십자가에 있는데 빌립보를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다가 루디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다음 루디아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나가서 이제 또 누구를 만납니까? 데살로니가로 가죠. 데살로니 가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가게 되죠.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고 더 너그럽고 말씀을 이제 늘 상고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고소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번엔 베레아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아덴으로 오죠. 그리스 아테네의 도시 아덴으로 왔는데 여긴 철학의 도시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논쟁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이제 다 세 사람 분명하고 또 거기 몇 사람 이렇게 하다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이 고린도는 또 와보니까 생각밖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아덴은 철학의 도시였는데 고린도에 오니까 여기는 이 부유하면서도 굉장히 타락한 그런 도시였어요. 네, 그림 내려도 되죠? 타락한 도시였는데 얼마나 타락했느냐. 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산 언덕이 있으면 거기다가 신전을 전하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신전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런 신전을 전했어요. 여기에 여사제들이 약 1000여 명이 있는데 이제 막 그 사람들이 제사하러 올라가면 거기서 그들을 유혹하고 이렇게 하던데 거기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밤만 되면 도시로 내려와 가지고 남자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밤만 되면 와가지고 남자들을 유혹하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한 1000여 명이 와가지고 동네를 확 쓸어버리니까 동네가 완전히 창기의 도시, 타락의 도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실망을 하죠. 이런 타락의 도시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겠나?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나 하고 약간 실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역자들 붙여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바울을 위하여 헌신하고 죽기까지 이 동역한 이제 두 사람 아볼로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죠. 또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죠. 또 이제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회심해서 돌아오죠. 그래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머물렀다 하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래 머물게 하셨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를 짓도록 하나님 만드셔요. 1년 6개월 동안 아주 은혜롭게 재미있게 목회하고 한 번도 방해하는 대적들이 없었는데 드디어 오늘 그 대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냥 지나갈 수 없죠. 이제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12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12절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났어요. 야, 이러다가는 다 우리 뺏기겠다. 우리 유대인들 전부 다 기독교인 되겠다 해가지고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으로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법정으로 바울을 데리고 갔을 때에 이 법정에서 이 누가 왔느냐, 새로운 이 총독이 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갈리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잘 오셨어요. 오늘 말씀에는 두 사람의 안 나오던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갈리오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고 하나는 소스데네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쓰시나 한번 볼까요? 여기 갈리오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갈리오는 누구냐? 그 유명한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의 형이었어요. 근데 이 세네카는 이 갈리오 자기 형을 말할 때 뭐라겠냐? 온 세상에 많은 사람을 만나도 우리 형만큼 좋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형에 대한 사랑,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정말 갈리오는 품성도 좋고 공부도 많이 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행정가로서 탁월한 지도자였어요. 이 사람이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딱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총독이 새로 왔네. 이제 새로 부임한 사람이 뭐 알겠어 신빙이. 그러면서 이제 저 사람을 아무것도 모를 때에 이때 바울을 고발해서 확 잡아놓자 해가지고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재판을 확 뒤집어 놓습니다. 한번 볼까요? 13절. 이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구원한다 하거늘 하면서 막 죄목을 만들어서 이제 고발했어요. 그럴 때에 바울이 입을 열어서 아닙니다 말하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갑자기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이제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아. 그런데 너희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의 법에 관한 거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 나는 이런 일까지 할 일이 아니야. 나는 재판에 어떤 잘잘못 불량한 행동 부정한 행동 있으면 재판해도 이런 종교적인 것 율법에 관한 것 이런 거 있으면 너희들이 스스로 처리해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기각을 딱 시켰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돌려보냈습니다. 심지어는 16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그랬어요. 야, 이 유대인들 여기는 이런 거 법 내가 다룰 법이 아니야. 이들 보내. 그래가지고 이 재판의 고소를 기각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들을 쫓아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때부터 이제 이 유대인들은 기가 죽은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이때부터 더 기가 살아서 합법적으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자유롭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누가 나를 고소를 하고 때로는 나를 이제 재판장으로 데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 올바른 재판장을 통하여서 더 힘있게 목회할 수 있는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를 항상 돌보시고 오늘 찬송한 대로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길 수 있지 조금만 어려우면 아이고 하고 주저앉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역경이 광풍이 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 또 하나님께서는 그럴 만한 사람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요. 그래서 더 힘있게 능력 있게 목회하도록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랬을 때에 여기서 일이 끝나느냐?
유대인들이 얼마나 배가 아파요. 기각을 당하고 쫓겨났으니까 재판장에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막 재판장 앞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열받지 않습니까? 열받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회당장 소수드네를 붙잡았습니다. 붙잡아 가지고 그를 막 때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길래 이 바울이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도록 가만히 뒀느냐? 내 책임 아니냐? 바울이 이 회당에 못 들어오게 해야지. 왜 여기 들어와서 이 말을 전하게 하고 뭐 율법이 어떠니 하나님이 어떠니 예수가 어떠니 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망신당하게 만드냐 말이야 하면서 이 소스데네를 막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에 갈리오가 그건 너네들이야. 너네들이 알아서 해. 거기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스데네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소스데네가 누구냐? 아까 이제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 그 사람도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 믿었잖아요. 그 후임자예요. 그 후임자 앞에서 그리스보도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소스데네는 생각지 않게 얻어맞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했기에 이렇게 얻어맞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다가 바울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회심을 하고 은혜로운 제자가 됐느냐면 완전히 하나님이 확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 후서 보면 이 고린도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바울이 뭐라겠냐?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에게 문안하노니 그러면서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형제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형제의 자리에 올려놨어요. 동역자 자리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소스데네가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꿔놨어요. 한번 얻어맞고 아주 그냥 그 진한 고통을 당한 다음에 거기서 그가 회심을 하고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는데 얼마나 변화되고 은혜가 됐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 가면 이때 고린도 교회가 있었지만 지진으로 인해서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된 다음에 새로 고린도 지역을 신도시로 만들고 교회를 하나 딱 쳐놨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 바울 기념교회를 하나 쳤어요. 한번 보실까요? 바울 기념교회를 저렇게 멋지게 졌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문 앞에 가면 이 문 대문 옆에 큰 그림이 두 개가 딱 있어요. 대리석으로 있는데 이 대리석 한 장에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쫙 써 있어요. 헬라어로. 한번 읽고 싶어요? 헬라어로 쫙 돼 있어요. 오른쪽에는 사랑장이 있는데 왼쪽에는 이제 역대 단임 목사 이름이 쫙 돼 있어요. 제1대부터 88대 담임 목사 이름이 쭉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 이름을 한번 볼까요? 좀 더 자세히 보면 1대가 누구냐? 바울이에요. 2대가 누구냐? 2대가 누구냐면은 아볼로예요. 아볼로. 성경을 잘 가르쳤던 아볼로.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서 보면 네 파가 나오죠.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볼로가 2대예요. 3대가 누구냐? 실라예요. 이렇게 적은 헬라거든요. 실라가 3대 담임 목사예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복음을 전했던 실라. 그리고 4대가 누구냐?
바로 이 매맞았던 소스데네, 회당장 소스데네가 4대 담임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88대까지 쫙 이제 담임 목사 이름이 저렇게 대리석에 있고, 또 바뀌면 돌로 턱 쳐가지고 담임 목사 이름을 쭉 적어놓죠. 여러분, 주를 위해서 생각지도 않은 매를 맞은 사람, 나중에 변화되고 나중에 회심하고 나중에 이 바울을 뒤를 따라서 고린도 교회를 담임할 정도의 영성이 있고 실력이 있고 쓰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줬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이때 넘어지지 마세요. 생각지도 않은 아픔이 올 때가 있어요. 이때 뒤돌아서지 마세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때 후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더 귀한 사람으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